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물질주의를 잘 극복하라. 소돔의 악행을 본 천사들은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롯에게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했다. 그 말을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의 냉소로 머뭇거릴 때 마침 동이 텄다.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빨리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소돔을 떠나라고 했다. 그래도 롯이 지체하자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 멸망을 면하라고 했다. 그때 롯이 천사들에게 요청했다. 내 주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마소서.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작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으니까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천사들이 소원을 들어주어 그 작은 성으로 피했는데 소알 성이었다. 소알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땅을 선택할 때 눈에 좋게 보였던 땅이었다. 롯이 산으로 가기보다 소돔의 축소판 같은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그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물질과 땅과 화려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진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소돔이나 소알이 상징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잘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내 인생과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태워버린다. 정당한 땀의 대가로 물질을 추구해도 물질주의에 빠지지는 말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삶은 사랑이 없는 삶이다. 신앙생활에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이 왜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체에 힘을 보태는 책임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상을 넘치게 예비하기 때문이다. 넷째, 드림을 통해 탐욕을 극복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질주의를 극복하면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도 커진다. 물질을 외면하지 않고 잘 선용하려고 추구하면서도 물질주의를 잘 극복하는 삶은 성도의 평생 과제다. 사람에게 선한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변화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선가 선한 변화의 동력을 얻어야 한다. 그 동력을 얻는데 실제로 큰 보탬이 되는 삶이 드나베의 삶을 통해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나베의 삶을 실천하는 나를 바치는 것이다. 드나베의 삶은 하나님 관계는 물론 이웃 관계도 풍성하게 만든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흘려보낼 은혜의 통로로 삼으라. 좋은 것을 혼자 차지하지 말고 땀의 의미를 알고 책임적으로 사는 사람과 힘써 나누라. 잘 나눌 때 만족과 감사를 알게 되고 그때 물질주의를 잘 극복해 행복도 넘치게 된다. 영혼의 바다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다.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도구로 잘 사용하라. 참된 믿음을 통해 물질주의를 깨라. 왜
현대 형통신학이 위험한가? 물질주의를 깨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있다는 아론의 종교에 미혹되지 말고 더 많이 나누는 것에 있다는 바른 기독교를 추구하라. 정당하게 많이 가지려는 노력도 궁극적으로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다. 물질주의를 잘 극복해야 참된 복의 주인공이 된다.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곧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를 돌아보았는가? 소돔에 남겨둔 보석과 화려한 삶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뒤만 돌아보았을 뿐 아니라 뒤처져 걸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돔에서 날아온 유황비를 맞고 소금 기둥처럼 되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롯에게도 상당히 있다. 부부는 닮는다. 롯처럼 그의 아내도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졌기에 소돔을 떠나기 싫었을 것이다. 롯이 소돔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떠나면서 아내를 곁에 두거나 앞세우며 믿음의 격려를 했다면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롯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보면서 소돔을 선택한 삶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이다. 애굽이나 소돔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 시련과 고난과 유혹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사업에 실패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교회 생활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큰 시련을 당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녀에게 잘못된 일이 생겨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욱 비전을 뚜렷하게 하고 가야 할 길을 직선 코스로 가라. 시험은 대개 축복 직전에 찾아온다. 정상 정복 직전에는 대개 난 코스가 있다. 그 난 코스를 뚫고 올라간 소수만이 정상에 선다. 힘들어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특별히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발자국 더 전진하겠다는 각오로 일어나 정상으로 향하라. 그 한 번이 중요하다. 마귀는 이번 한 번만 죄를 짓고 한 번만 포기하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한 번 더 기도하고 시도하라고 하신다. 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만간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힘써 중보 기도를 드리라.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야 마땅했던 롯이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었다. 또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날 아침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곳에 이르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치미는 것을 보고 조카 롯을 염려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그 중보기도 때문에 롯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진실한 성도의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축복의 길로 이끄는 최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성도의 기도는 무엇보다 위대한 것이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티가 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잘 된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도는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도 사소한 것이 아니다. 고자질 잘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었던 함이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노아의 믿음과 기도 때문이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것은 롯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 성경에는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다. 믿음의 자녀가 대개 형통한 것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메가더가 사관학교 다닐 때 그의 어머니는 사관학교가 있는 허드슨강 건너편의 호텔에 방을 잡고 망원경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4년간 기도했다. 그 기도로 인해 메가더는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배후에 기도자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